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확신과 기쁨이 넘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론에도 많이 알려졌던 이어령 박사님의 딸인 이민아 목사는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책을 그가 위암 말기 환자로 투병하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출간을 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부활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에 저는 이번에도 또 고쳐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 저를 치유해 주시지 않아 제가 죽게 되어도 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죽음에서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에게 죽음은 권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저에게 주신 죽음에 대한 승리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이 책을 펴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암과 같은 질병의 선고를 받고 이제 자신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그곳에 살게 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이 이민아 목사의 이 부활신앙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아 목사의 바람대로 그녀가 죽은 이후에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그녀의 아버지,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가 부활신앙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죽음에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믿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 부활신앙으로 뛰어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많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만 모두 5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다른 마리아와는 달리 막달라 마리아 이름 앞에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을 붙인 것은 다른 마리아와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막달라 마리아만 이같이 지명을 붙여서 이름을 불렀을까?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에 비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아주 독보적인 증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 귀신이 들렸던, 그래서 그 귀신에게 너무너무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렇게 귀신에게 시달리며 살았던 여인이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침받고 난 이후에 주님께 헌신했던 대표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약 3년 반 공생의 사역 가운데 1년 반 가까이를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때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그녀가 7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온갖 잡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그녀가 예수님께 치유받자마자 예수님께 전적인 헌신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몇몇 여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비록 작은 마을 출신이지만
어느 정도 재산을 가졌던 그런 여인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는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부활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고, 왜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축복을 누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신앙의 비밀을 깨닫고 마리아처럼 부활의 감격을 경험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입니다. 그의 눈물이에요. 요한복음 20장 초반부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 일행을 물질로 뒷바라지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고마웠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한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끝까지 예수님의 고통을 지켜보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할 때까지 그것까지 지켜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어두컴컴할 때에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 동안 거의 울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녀는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을 겁니다. 무덤 밖에서 울던 마리아가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발과 머리 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천사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울고 있으니 안타까워서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충격받아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인기척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거기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얼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얼른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그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을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날씬하셔도 시신은 엄청 무거웠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시신을 감싼 그 세마포에 향료를 100파운드 정도 뿌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건장한 장정 여러 사람이 있어야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무거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를 할 때에
운구를 할 때 보통 건장한 남자 4명에서 6명이 운구를 합니다. 보통 무거운 게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생각할 여유도 없이 우선 당장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주시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야 한마디 하신 거죠. 이 짧은 한마디가 마리아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부르실 때에 마리아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기쁨과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고뇌가 환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죽었던 믿음과 소망이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좌절한 영혼을 천국의 축복으로 이끌어 올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수십억의 사람들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보고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을 부를 때 라브라고 하는 것은 낮은 호칭이고요, 랍비라고 하면 보통 호칭이고, 라보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최상의 호칭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처럼 마리아는 선생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한 것이죠. 마리아가 라보니라고 한 것은 희망과 감격의 호칭입니다. 사랑과 감격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격해질 때 말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렬하고 간결해지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던 마리아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부활, 이 감격의 원천이 뭐였을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대단한 감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순서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고요, 그 다음 여인들이고요, 그 다음 베드로, 그리고 엠마오 두 제자, 사도들, 도마가 없을 때 사도들, 그 다음에 또 도마가 있을 때 또 한 번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7명의 제자들, 사도들과 500여 신자들, 그리고 야고보, 감난산에서 승천전 여러 제자들, 다메섹 도상의 바울, 예루살렘 성 밖에서 스데반,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의 성전 안에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밤모섬에 그리고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갈로가 있습니다. 저기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아직도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마지막에 갈로는 누가 되어야 돼요? 내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여인들을 천시하는 유대 사회에서 여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겁니다. 지독하게 귀신 들린 여자로 낙인 찍혔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겁니다. 예수님의 뒷바라지하던 마리아가 예수님 가족이나 사도들보다도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희망도 없었어요.
믿음도 죽고 희망도 죽었은 그런 상태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실 때도 물질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의 어두컴컴한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갈 정도의 사랑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여 3일 동안 울고 무덤에서도 우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도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는, 그래 남아서 예수님 무덤을 지켜보고 있던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건장한 장정 여러 명도 옮기기 어려운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겠다라고 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희망은 죽었지만 사랑은 살아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육체로 만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감격스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물질로 주님을 섬기고 향품을 준비한 이 마리아처럼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여러분 누리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감격의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감격은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라고 한 것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켜 과거에는 종들이라고 했다가 친구들이라고 하셨고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는 제자들의 위상을 형제들로 승격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의 형제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하신 것보다 더 어려운 말씀이 나를 만지지 말라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만지지 말라.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신을 만지되 심지어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인들이 자신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것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원문에는 나를 만지지 말라, 이 만지지 말라가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적으로 만지고 있지 말라, 계속 붙잡고 있지 말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지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붙잡고 늘어지지 말아라. 나는 아직 승천하지 않았으니 다음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또 내가 승천한 후에는 나를 이렇게 만질 수 없으니 그때를 생각해서 나를 붙들고 있지 마라. 지금은 나를 계속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과 승천의 소식을 어서 전해줘라. 한마디로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또한 주님께서 자기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격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사명으로 바뀐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감격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음의 공포에 매여 사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좋은 희망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 사랑을 행동과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망의 부활 복음을 죽음의 공포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감격을 경험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